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27번째. 여러분 빌레몬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나요? 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절씩만 하니까 전도사 때 52주 1년을 했던 그때의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목회자 안에 은혜가 있으면 전할 말씀이 너무 많고요. 은혜가 식어지거나 피곤하면 전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5절 헬라어 333개로 구성된 이 짧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빌레몬서 한 절씩 가지고 이렇게 또 씹고 씹는 니꾸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크게 기본 전제로 그의 신학은 대조법을 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조법이 몇 번 있었죠? 내가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겠다. 기억나시죠? 내가 억지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자의로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종과 같이 대 종 이상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신학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인과 유대인의 비교함 같이 그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학년 초가 되면 가정실태 조사라는 게 늘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거 안 해요. 너네 집 냉장고 있냐? 너네 집 차 있냐? 너네 집 부동산 또 수입이 뭐냐? 자가냐? 월세냐? 자기 집이냐? 등 왜 그리도 시시콜콜한 걸 매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도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가정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환경,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산인데 재산이 얼마냐가 나의 존재를 규명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목한 세상에 일찍 눈을 뜨고 살라고 배려한 까닭인지 우리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마치 나인 양 세상이 소유 그 재산으로 그것을 얼마라고 말한 그 학생과 동일시하면서 취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한 가지 주제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계속 끌고 갑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삶같이 소유와 존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즉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이 빌레몬서 한 장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 진술은 객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빌려서 나의 자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되셨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해 낼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고 하는 그 객체를 가지고 이재학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 뭐를 보면? 소유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 종 이상으로 대하려면 오늘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배경과 지식과 어떤 그의 재산 이런 소유로 보면 오늘 오네시모를 도저히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에릭 프롬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주체입니다. 뭐가요? 소유로 본다면
나 그대로 이제야 그 자체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약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그 사람의 주체인 양 그렇게 그건 뭔데요? 객체라니까요. 내가 얼마 더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반지를 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객체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티즈를 탔다고 해도 마티즈가 우리의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마티즈의 어떻게 해요? 그 위치나 가치가 매겨진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소유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저 사람이 무엇이 있냐 없냐 저 사람 몇 평에 사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마치 주체인 양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소유형과 존재형으로 삶의 양식을 대비시키면서 존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던지 소유하려고 탐하지 않고도 기쁨에 차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소유를 뛰어넘어서 존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힘겨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얼마를 더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나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다는 사실을 회복하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무엇을 더 소유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늘 땅 교회는 재산 증식을 시도하지 않고 매 순간 채워주시는 그날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차라리 못난 자로 남아서 평생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세상에서 나의 직분과 위치, 가정에서 어떤 직분도 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세워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예배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놓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격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평가할 때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평가절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사단의 음성인지 모르게 되면 믿는 것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예배 자체가 무의미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왜 다른 삶을 사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배후에는 그가 하는 말과 생각이 벌써 다르고요.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얘야 너가 잠시 오네시모와 헤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던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곁에 둘자로 하나님이 두게 하시려고 오늘 잠깐 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우리 혜정이가 찾아와서 인사하고 수요예배 마치고 갔습니다. 이 녀석이 떠나는데 제가 보내고 싶겠어요? 아직 신앙도 더 자라야 되고. 그러나 이 녀석이 자기의 발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 미용 기술을 배우라고 제가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집 나간 탕자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답니다. 그러나 떠났다가 정말 너의 존재가 세상에 그것을 누리고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그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옆에 두고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축복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비록 지금 오네시모를 떠나보내고 소유하지 못했지만 빌레몬은 그가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돌아올 때 드디어 영원히 함께 두며 형제로 맞이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11, 12절에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옥중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만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신복, 신장과 같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곁에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이 사실, 그것 때문에 잠깐 헤어지고 잠깐 떨어지는 그것이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그때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6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악한 일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너의 삶을 칭찬하건대 너는 악을 선으로 바꿨던 그 삶이기에 나는 너를 지지하고 인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오늘 1장 2절에 다른 자들에게는 다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데 1장 2절 보세요. 동역자 빌레몬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변화되게 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는 이제 더 이상 종과 같은 자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변화되었어. 누구든지 믿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건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말미에 강조하였듯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말의 중요성을 늘 배웁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말을 하고 해석하는 이 일이 위로의 시작이니까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 권찰리 왜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그분에게 그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찰리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요. 야, 수진아 같이 기도하자. 이 작은 말이 왜 위로가 되냐면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여기서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 영혼을 나의 사람으로, 아니 함께 걸어갈 동역자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가 모두가 나오는 모두의 교회가 되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나그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올 수 있는 도시 속에 감춰진 수도원과 같은 공동체, 찾아와서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서 생명샘을 발견하고 주일이면 세상으로 파송받아 세상과 열방을 치유하며 이 오산시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는 더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복습해보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조했죠. 1장 1절, 1장 9절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것처럼 오늘 복음 가운데 태어난 오네시모가 그러하며 여기 오늘 나의 편지를 받는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은 바울이라고. 큰 능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서 너에게 오늘 간청하고 또 간청하며 늙은 나는 마지막 나의 소원이 있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가 화해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빌레몬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2절은 말씀하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뭐라고요? 주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빌레몬에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의 믿음과 믿음의 교제가 지체들에게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그리스도에 이르는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얻게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해 용서를 간청하는 이유는 그를 옥중에서 낳았고 그는 유익한 자요 그는 심장과 같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니 이제는 그를 마땅히 용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명령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고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자의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 보시겠어요? 14절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너의 선한 일이 내가 시켜서 하면 그게 억지같이 된다면 그 선한 일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켜서 순종한 거구나. 이건 사실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가 자의로 이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그 일이 선한 일로 끝마쳐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믿는데 빌레몬이 스스로 결정해서 선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지난주와 오늘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재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지난주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잠시 헤어짐이 인간적인 배신과 불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빌레몬이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하라면 참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내가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참고 기다려야 되고, 누군가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알고 그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도는 금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금초는 풀을 완전히 나지 못하게 금한다 라고 해서 그 쌀을 아예 자른다는 의미가 한자로 있죠. 벌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벌초는 풀을 벌하는 거니까 이게 제거해내는 거, 솎아내는 거, 잘라내는 거를 벌초라고 한자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초를 하러 강원도 제천에 갔다가 또 이렇게 우리 횡성에 있는 총 묘를 3분을 그렇게 금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고,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이삭이 이세비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낮자로 한 번도 잡지 않은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는 오늘 끝내자 해서 목요일 내려가서 목요일날 왔다 갔다 밤 늦도록 그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는 돌아가시면 수목안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이 녀석아 그랬더니, 아빠 이 벌초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살 날이 많은데 벌써 그런 얘기 할 건 없잖아 라고 했는데, 아주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 그러면서 아빠 생각해봐요. 여름이면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주고 겨울이면 춥지 말라고 또 온풍기 틀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맞는 말이라고 해야 될지 저놈을 때려야 될지, 근데 제가 너무 기특해서 이미 풀을 베는데 3번째는 물집도 나고 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 끝까지 하길래 2만 원씩을 제가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나는 죽으면 저기 추모관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 죽은 데는 나 알 바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용화야, 아우 아빠 뭐 벌써 그런 얘기하냐. 그래서 이 얘기를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또 이야기했더니, 야, 살 날이 더 많은데 이놈 새끼 하면서 집사람도 뭐라고 하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 저 아이가 6살, 5살 때 이렇게 그냥 울먹이면서 엄마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꼭 치마에 전화기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나 했더니, 엄마가 먼저 죽게 되면 전화기를 꺼내서 엄마 어디 계세요? 하고 천국에 가서 전화를 하게, 엄마 전화기 꼭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아이. 목회자 가정이라 그런지 죽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든지 전화기를 챙겨서 정말 천국에서도 서로 삐릿삐릿해서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헤어짐과 영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건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신앙, 예수정신 위에 세워졌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기초가 되면 성숙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다려야 하고, 잠시 떨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헤어짐을 통해 오히려 성숙하게 서로 자라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춰줬던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금은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보여줘서 내 마지막이 어찌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늘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오해를 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도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한 번은 항상 문제가 많기로 소문난 한 수도원에 늙은 수도사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 수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웬 늙은이야,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라고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고 그에게 식당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처음 부임하는 수도사에게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한 하나의 관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늙은 수도사는 머리를 숙이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곧장 식당으로 갔습니다. 노인 수도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달, 또 한 달, 또 한 달, 석 달 동안 말없이 접시만 닦았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말도 없이 불평하지 않고 일만 하는 노인 수도사를 얕잡아보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수도원의 본부에서 총감독이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고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감독은 원장님이 어디 가셨나? 라고 묻자 젊은 수도사들은 예,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감독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이 수도원에 원장으로 임명하고 이곳에 파견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자 젊은 수도사들은 아연질색하며 그들은 식당으로 달려가 그 노수도사 원장이라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늙은 수도사는 식당에서 말없이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노수도사가 바로 너무나 유명한 브라너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존재로 보지 않고 자꾸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이나 소유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릇됨 때문에 오늘 오네시모의 변화된 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빌레몬은 끝까지 그를 이해하거나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을 누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사랑의 그 넉넉함으로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가정의 종으로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종 이상으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는커녕 그를 자신의 종으로 두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종 이상이라는 것은 곧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소유, 그의 출신 배경, 그의 지식,
그의 재능과 달란트와 관계없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복된 인간이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뚤어진 시각과 판단으로 매사 세상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다시 살아가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요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 사람의 형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저 사람을 만지기만 하면 변화될 최상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증거이며 내가 다른 사람 세상에 나가서 꼭 나만 사랑하던 이 사랑을 펼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관계라는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오네시모가 특별히 종 이상으로 두고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자예요. 어디 나왔었어요? 13절, 그를 너를 대신해서 내 신복으로 두고 싶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이득 때문에 오늘 이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어우러진 관계가 화해되지 않으면, 막힌 담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 머물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내서 빌레몬의 용서를 얻어낸 후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도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인데 하물며 너에게는 얼마나 특별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빌레몬 너에게는 오죽하면 더하겠느냐고 그렇게 한술 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특별한 관계 속에 둘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빌레몬이 잊지 않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래도 부모는 그 자녀를 내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육신 안에 맺어서 내가 낳은 자녀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그 항마리를 할 때 어떻게 저게 내 배에서 나왔지 하면서 그 기쁨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20살, 30살, 40살 아니 60이 돼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평생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하면 막 박스 찾고 그냥 뭐 봉지 깜장 빈을 찾아요. 왜요? 하나라도 뭐 더 싸주시려고. 왜 그래요? 아유 저기 성나 오산에 가면 뭐 먹을 거 없는데 이 엄마가 지금 살아있으니 이거라도 주지,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니 우리 교인 중에도 농사 짓는 분 있고 제가 강원도인 걸 몰라서 찰옥수수를 이번 주에 또 택배로 또 보내와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또 보내오시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해서 어머니보다 제가 오산에 살지만 옥수수를 더 많이 먹어요 엄마. 그랬더니 이번에 감자요 교회에서 이제 필요할 때 제가 감자요 또 누가요 가서 이렇게 해서 동네 언니가 줬다 그러면서 우리 김미숙 집사님 또 가져와서 감자 먹고, 그래서 엄마 이제 농사 조금만 하시고 이제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뭐 이것저것 그냥 2년째 묵은 장아찌라면서 단지에서 또 하고, 야 아들아 이거 묵은 된장인데 된장 이거 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냥 강원도 된장은 맛있다 국 끓여 먹어. 또 뭘 가서 자꾸 푸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얘야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너와 육신 안에서도 한 형제요 그런 관계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하고 한 형제 된 관계인데 너가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종 이상으로 둘자로 맞이해야지. 그를 그냥 너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하는 놈, 내가 그냥 조선팔도 욕으로 막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다녀오면 꼭 먼저 집으로 가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교회 먼저 들려 기도하고 잘 다녀왔다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어제도 왔더니 이곳에 사람들이 다녀간, 성도들이 다녀간 그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맑고 밝게 청소가 되는 듯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1장 3절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빌레몬, 너는 나에게 오늘 동역자인 것처럼 너가 부디 어떻게 해요? 다음 주 볼 17절에는 동역자로 여길지니 라고 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재차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리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2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뭐예요? 오네시모야, 빌레몬아, 내가 너한테 오늘 편지로 간청한 것보다 너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줄로 내가 안다라고 오히려 칭찬과 믿음과 격려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는데 그 싸움이 성도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젠 좀 까먹는 때가 좀 뭐 좀 하면 좋지. 이젠 조금 뭐 도와달라는 것보다 내가 돕는 사람 되면 좋지. 이젠 좀 나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면 좋지. 그래도 어떻게 돼요? 2년, 3년, 4년 평생 이 훈련 가운데. 왜요?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냥 이와 같은 삶에서 너무 무관하니까 아주 온몸에 그냥 인이 배겨버렸다니까요.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더 권면하고 더 칭찬하는 것입니다. 훈계로 살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가 돌아올 것을 믿고 내가 엄마가 사랑한다라는 그 한 줄의 편지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아무리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오성환 권찰님, 내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성환 권찰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오성환 권찰님 없으면 큰일 나요.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이러면 그게 어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많이 되죠. 그거 내가 내 모습을 다 아는데 자꾸 그것을 바로 가르치려고 조선팔도 요구라미 권찰님 집사님 밥을 먹어도 쇠 그릇 드셨는데 이제는 숟갈 떼고 좀 뭐가 뭔지 좀 아셔야지, 까먹는 좀 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할 거예요? 훈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냥 칭찬하고, 근데 그 칭찬이 내공인데 아무나 못해요. 칭찬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있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있을 때 나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할 줄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남편을 좀 칭찬하십시오. 어제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직장을 갔다 왔는데 월말이라 너무 힘들어서 40대 되는 셀러리맨이 애 앞에서 힘들어 죽겠다 그랬나 봐요. 교회를 안 다니겠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공부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오더니 아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만해서 힘들다고 그랬더니 아빠는 정말 나도 모르는 소리 한다 막 하면서 애가 짜증을 내는데 아빠는 그래도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이라도 있잖아요.
아빠 뭐가 힘들어? 나는 앞으로 이거 다 졸업하려면 너무 죽겠어요. 내 앞에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이 땅에 남편들은 어디 가서 죽겠다고 말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는 그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가 죽으라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아니 추운 겨울에 어디 나가 죽으라 그래. 근데 나가 죽으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집안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필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용서하고 종이상으로 두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남긴 주님의 위임된 명령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출발이 우리에게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자격이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을 자격,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무엇이냐면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라.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용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나 사랑의 출발과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지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작심삼일 오늘 밤에 가서 양말 뒤집어 놨다고 당장 뭐 옛날 쓰던 언어가 그냥 뭐 시에리만 나오는데 시에리만 왜 그러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성숙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보실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인가요? 에베소서 5장인가요? 예, 5장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이번에는 가정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합니다. 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었던 후예들이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다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출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수양 정도 더하는 것으로는 조금 나을 뿐 그냥 더 자기 기만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련된 사람처럼 하고 그냥 가정 안에 가서는 조선팔도 욕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모든 본문은 오늘 본문도 그러고 사도 바울이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같이 우리도 같이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용납, 용서, 오늘 뭐에 또 영광조차도 그 근거와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육신에 보이는 상사, 육신으로 보이는 부하 직원, 육신으로 보이는 자녀가 아니라 그를 종 이상으로 두어서 이제는 함께 그의 존재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자녀요, 또 가정이요, 또 일터라고 하는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